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역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우리 교회를 7연대로 나누어서 교회 연대가 끝나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제는 천국 예배 장면이 나오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교회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보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5장에는 이제 땅 무르는 운동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구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무르는 그런 장면이 계시록 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땅 무르는 역사를 마치고 이제는 임봉을 뗍니다. 그것이 6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환란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땅을 심판하시고 6장부터 19장까지 7년 동안 주님이 땅 무르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7 임봉을 쳐놓은 그 어마어마한 땅 문서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을 대표해서 죄 없는 분으로서 자원해서 자기 자신을 대가를 지불하고 임봉을 떼는 것입니다. 임봉을 떼는 첫 장면이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여기부터 시작해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기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6장 1절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때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앞에서 땅 무르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7 임봉 중에 하나를 촥 주님께서 찢었습니다. 그런데 네 생물 중에 한 사람, 즉 서랍천사 중에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리 오라. 오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이 지상에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란 시작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제는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2절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탐자가 활을 가져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리 하더라. 자, 이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백마를 탔으니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예수님이 그 말을 타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장면이 7년 환란 초에 일어나기 때문에 7년 환란 초에는 굉장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대단히 오해된 말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보면은 이미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 보좌에서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땅 물을 일을 다 하시고 하늘에서 지금 인을 떼고 계신 예수님이 무슨 지상에서 백마를 타고 주님이 뛰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와 성령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성령의 7 등불도 보좌 앞에 있지 지상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이미 올라갔고 성령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은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성령이 이 땅 교회에 계실 동안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이지. 교회와 성령이 이미 하늘나라로 올라갔는데 이 땅에 거대한 부흥이 일어날 리도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신 것이 대단히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상에서 지금 복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께서는 천상에 계셔서 7인을 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령도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사람은 빈 활을 들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여러분 활을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요사이 말하는 총이나 칼이나 기관총 들고 주님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싸우시지 주님께서 무슨 손에 활을 들고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한 이게 예수님이 아니신 것은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많은 면류관을 썼지. 이 백마 탄 자는 면류관 하나 딱 썼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란 의미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을 썼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2절에 이 땅에 강림하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많은 면류관하고 면류관 하나 딱 생각하고 천양지천.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기 보니까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했는데 아직 이기지를 못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이기셔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뭐 새삼스럽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뜁니까? 이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백마를 탄 자는 누구냐? 메시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7년 환란의 벽두에 나타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여러분 무대에서 주 쇼를 하는 분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일을 다 마치셨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죠. 7년 환란의 벽두로부터 끝까지 쇼를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이 세상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메시아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그런 백마의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뜁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하고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소망인 위대한 메시아적 지도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흰 말을 타고 면류관을 활을 들고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온 세계가 환영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땅에 왔을 때 배척당했지만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세상이 다 악한 자에게 쏘였으므로 이 적그리스도를 너희들은 환영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보니까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백마를 타고 활을 가지고 있었으나 활살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거 하자는데 활만 가졌지 화살이 없어요. 여러분 빈 활 가지고 아무리 흔들어 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화살이 있어야 실제 땡겨서 사람 짐승을 쏘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적그리스도가 와서 무력으로 협박을 할 일이지 실제 무력 행사는 안 할 것을 주장합니다.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협박하죠. 그러니까 무력을 시위만 하지 실제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것이 활은 있으되 화살이 없어요. 무력을 시위는 하네요. 실제 무력은 사용하지 않고 적그리스도가
유럽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강력한 무력 행위를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놀라운 외교적인 수법으로 유럽을 통합합니다. 백마를 타고 활을 들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실제 무력 행사는 안 하면서도 협박을 해가면서 그런 이기고 또 이겨서 유럽 통합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정치가요, 모략가로서 정치적 수완과 모략으로 옛 로마 판도인 유럽을 거의 손에 완전히 집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벌써 보는 것처럼 유럽은 이미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되었고 이제는 1902년부터는 유로와 돈을 사용합니다. 한 나라 돈을 사용합니다. 이 돈을 같이 사용하면 모든 경제와 모든 생활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 정치적 통일은 눈으로 불을 본 듯이 뻔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한 나라 돈을 쓰니까 경제가 완전히 한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유럽의 경제적인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의 군대도 하나로 통일되고 정치도 하나로 통일되고 불을 본 듯이 화납니다. 이제 몇 년, 내몇 년이면 유럽은 완전히 경제 통일에 군사 통일에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나타나면은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과 7년 계약을 맺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과 한 일해 동안 계약을 맺고 7년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럽이 통합되고 유럽의 수많은 대통령이 나오건 수상이 일어나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맹렬한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와 7년 계약을 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 70년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연고로 그 나라가 파멸되고 풍지박산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상에 방황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제2차 대결 때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내내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에서 독립국가가 되면 그때부터 말세 카운트다운이 된다고 너는 말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가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고토를 회복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면 주 1세기에 건국된 고구려의 만주벌판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고구려 땅이 오늘 북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몽고까지 고구려 땅인데 그 우리 거라고 깃발 두고 뛰어나간다고 통일 허락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 옛날에는 그 광활한 땅이 고구려 땅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우리가 중국과 몽고에 뺏긴 지가 아득한 옛날입니다. 그 역사에나 기록되어 있지 우리 실제로 못 점령해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돈다는 것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2000년입니다. 2000년 전 조상 땅 내놓아라. 그 말이나 될 소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고토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졌어요. 그것이 1914년에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세계 제1차 대전입니다. 독일과 터키의 연합군과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팔레스타인은 터키의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야 영국과 독일과 터키 연합군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참 전쟁을 할 동안에 양 상방 나라 모두 다 화약이 떨어졌어요. 서로 싸우다 보니까 대포와
탄환을 너무 써가 화약이 떨어졌어요. 그때는 화약을 수지에서 만들었어요. 나무 기름에서 만들었어요. 나무 이렇게 베면 그 송직 나오는 그거 가지고서 그 속에 아세톤이라는 화약 원료를 뽑아내가지고 화약을 만들었는데, 뭐 도저히 전쟁에 화약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영국의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누구든지 수지에서 말고 화학적으로 화약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큰 국가적 상을 내리겠다 했는데, 그때 만체스터 대학교의 화학 교수였던 와이만츠 박사가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그 속에서 화학의 연료인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냥 옥수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아세톤을 많이 생산해서 막 영국 공장에서 총알을 막 대포탄을 포탄을 무한대로 만들어내니까 그 물량의 공세에 독일과 터키가 꼼짝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알렌비 대장이 대군대를 거느리고 에집트를 통해서 시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제일 처음 정찰기가 만들어져서 정찰 비행기가 떴는데, 터키는 아직 비행기가 없었어요. 터키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는데, 영국 비행기가 요란 소리를 내고 와서 성 위를 확 정찰하니까 터키 군인들이 기절 초풍을 했어요. 남평생 처음 보는 큰 새가 한 마리 날라와가지고서 막 예루살렘 성 위를 막 시위를 하니까 막 터키 군인들이 아주 기절 초풍을 했어요. 근데 알렌비 대장은 아주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히 예루살렘 성성을 향해서 대포를 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하고 계속해서 비행기 시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터키 군인들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싸움도 안 하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알렌비 대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팔레스타인을 영국이 완전히 점령하고 독일과 터키 연합군은 1차 대전에서 피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잃었던 그 고토를 영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이 와이만스 박사를 불러가지고서 당신이 절대적인 공로를 세웠으니 무슨 상을 줄까? 그러니까 그 와이만스 박사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유태인입니다. 우리 고향 땅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땅을 주옵소서.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한 땅이라 뭐 그 별 사막 같은 땅 가치도 없고 하니까 좋다. 와이만스 박사의 소원대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라.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의 외세에 있던 발포라는 외상이 발포 조약을 선포했습니다. 온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돌아오너라. 팔레스타인에서 자유로 이주하라. 발포 조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2000년 동안 어림없습니다. 이스라엘 힘으로는 돌아올 수 없는 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외국에 흩어져 있지요. 그리고 이미 아랍이 점령한 지 2000년이 됐죠. 터키가 그곳을 점령한 지 300년이 됩니다. 누가 그걸 점령합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국이 독일과 터키와 싸워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또 와이만스 박사가 유대인으로서 화약을 발명해서 영국을 도와주었으므로 영국 왕실에서 상급으로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유대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2000년 동안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뭐 뿌리를 내리고 잘 사는데요. 유대인들마다 잘 살잖아요. 가서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 세계 경제는 다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냥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2차 대전 동안에 나치 독일을 통해서 유대인 박멸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대인들을 잡아서 히틀러가 가스 체인바에서 죽여가지고서 머리는 뽑아가지고서 천을 짜고 몸은 녹여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으므로 어디로 가느냐? 다 고토로 도망을 치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여와서 1948년 5월 15일 날 그들은 독립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948년 5월 15일. 그리고 그 와이만스 박사를 1948년 5월 17일 날 이스라엘은 초대 대통령으로 그를 추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고토로 모이게 해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고토로 들어오자 아랍은 이스라엘을 박멸하려고 했습니다. 박멸될 수 있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온 이스라엘 수는 한 70만 정도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 70만 정도도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아랍인들의 수는 3천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한 300만 되는데 아랍의 수는 2억입니다. 거의 한 70만 들어오게 된 사람을 한 3천만 되는 아랍이 그냥 숨통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독립 못합니다. 그 막대한 주변에 아랍은 무장이 잘 돼 있어. 탱크도 있고 대포도 있고 총도 있고 훈련된 군인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2차 세계대전을 피해서 각국에서 오합지졸로 모였으니 말도 각각 다른 나라 말을 쓰고 그들은 대포도 없고 전차도 없습니다. 총도 없다고. 그런데 독립을 선포했으니까 뭐 아랍 한 3천만이 밑에는 애굽에서 위에는 시리아에서 옆에는 요르단에서 확 밀어제낍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을 선포한 이후 1947년 11월 27일부터 1949년까지 아랍연합군이 4개 전선에서 침공에 들어갔어요. 뭐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완전히 녹아지게 됐는데 나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세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70명이 아니라 70만이 아니라 7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그 나라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독립전쟁을 그 비화를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저 남쪽 네게브 사막을 통해서 애굽의 군인들이 탱크를 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에 올라옵니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했냐?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해서 맥주병에다가 휘발유를 넣어가지고서 거기다 심지를 붙여서 불을 붙여가 그걸 가지고 전차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병에다가 휘발유 넣어가지고서 기름 붙여서 전차에 던지가 그게 무슨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병사가 전차에 기어 올라가서 위에서 뚜껑을 열고 집어넣었거든.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휘발유 병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서 전차 뚜껑을 열고 집어넣으니까 뭐 안에가 뭐 완전히 뭐 불바다가 돼버려. 몇 개의 전차가 불바다가 되니까 애굽 군인들에게 무슨 소문이 났냐면 이스라엘이 원자탄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이 도와줘가지고서 원자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서 이건 뭐 가면 다 죽는다. 이래가 애굽의 전차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전부 겁을 집어먹고 이스라엘이 원자 수류탄을 가지고 있다고 소문이 나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못 올라와요. 그 소문도 하나님이 다 낸다고요. 소문도. 거의 뭐 애굽 군인들이 막 완전히 이 상실해서 안 올라오죠. 전선이 교착되죠.
그런데 이제 시리아와 요르단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은 총이 없으니까 전부 부적갱이를 들고 나왔어요. 그거를 총처럼 이렇게 전부 방어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내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멀리서 보면 총처럼 보이라고. 그리고 그 중간에 군데군데 사냥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냥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총을 빵빵 하는데 보면 총 같은 게 움직이는 건 많거든, 굉장히. 그래 놓고 싸우니 뭐 그게 싸움이다. 저쪽에는 대포가 있는데 대포를 내리 갈리고 뭐 기관총으로 막 쏘아지겠는데 여기는 사냥총 몇십 자리 가지고 쏘고서 부적갱이를 흔들고 있는데 뭐 그게 뭐 싸움이 되나.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 보십시오. 뉴욕타임스도 그때 크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 전선에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오니까 병사들이 그냥 천막에 있으니까 막 춥고 그런 데다가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요르단 군과 이스라엘 군 사이에 벌떼들을 갖다 보냈어요. 벌이 막 구름대 같은 벌이 와가지고 그 중간에다가 이렇게 딱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안 자라본 사람은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나는 옛날에 소목일에 가가지고서 땅벌집 건드려 놓고 벌이 따라오면요 심리를 따라놔도 심리까지 따라옵니다. 새카맣게 따라와요. 우리 어릴 때 그냥 그 벌이 땅벌집을 막 땅 속에 막 벌이 집을 지었고 벌이 활활해요. 그러면 그 우리가 심술구려서 그걸 갖다가 이 꼬챙이로 쑤시고 나무를 갖다가 그냥 불을 찔러 가지고서 벌들을 태워 죽이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섣불리 건드리면요 수만 마리 벌이 따라오는데 죽으라고 막 도망친다. 이게 따라와요. 그거 많이 따라서 거기에 잡히면 죽어요. 우리 친구들도 벌에 쏘여서 죽었어요. 이게 한두 마리 아닙니다만 수천 마리가 붙어가 쏘니까 뭐 얼굴이 묵사발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부어가 온몸이 붓고 그 벌독에 걸려서 죽는데 저도 한 번은 그 벌이 건드렸는데 막 벌이 막 날라 따라오니까 막 그러면 날 살리고 달아났는데 자꾸 따라오니까 안 돼가 할 수 없이 옆에는 막 무릉둥이로 뛰어들어갔다가 무릉둥이 속에 탁 들어가 보니까 벌들이 오보니까 물에 들어가 버리고 없거든. 그래가 숨을 참고 있으니까 물 웅덩이 위에 벌이 날라다니게 되면 없다 가자 하면서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가 나는 살아났다. 이 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벌초하러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들의 소식이 가끔 신문에 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진하고 시리아와 요르단 사이에 벌들이 진을 쳤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탱크를 몰고 대포를 쏘고 군인들로다가 막 벌이 내리붙어 쏘니까 싸움이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싸움이 아니라 벌하고 싸움이 벌었어요. 총도 내버리고 다 내버리고 막 벌하고 싸운다고 막 정신이 없어. 그리고 막 달아나고 벌이 따라가고 막. 이 벌에 쫓겨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막 도망을 치고 비는 내리는 데다가 벌에 쏘였으니 벌독이 올라가 모두 다 설사를 하기 시작. 퉁퉁 붓고. 그래가 막 천막에 다 알아들어 누워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서 그 탱크, 그 대포, 그 총을 다 몰고 왔습니다. 그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갑자기 막 탱크가 막 굴러 들어오고 막 대포가 오고 말이지 총들이랑 전부 시리아와 요르단 그 빼앗아 왔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보내가지고서 싸우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왕벌을 보내어서 팔레스타인의 7족을 내어 쫓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도저히 상상하세요. 벌은 뭐 아무리 벌 보고 뭐 대포 쏘았자 그 벌이 꼼짝이나 합니까? 벌이 뭐 기관총 무서워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에서 대량으로 무기를 놓여 계십니다. 탱크와 대포와 기관총, 총들을 놓여가 그걸 가지고서 싸우니까 뭐 도저히 뭐 애국 군대도 뭐 요르단 시리아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수가 작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계시면 이기는 겁니다. 전쟁은 야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군대가 많다고 전쟁에 이기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긴다 말이에요. 그 독립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 아랍은 연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중해로 밀어 넣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1956년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은 시나이 전쟁인데요. 수에즈 운하를 에집트가 국유화 선언하고 이스라엘의 배가 수에즈 운하를 못 들어오게 차단시킴으로 에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거기에도 이스라엘이 또 이겼습니다. 또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1 전쟁, 그 유명한 6.1 전쟁. 그 6.1 전쟁에 이스라엘은 압도적으로 이겨서 시리아의 고란 공원을 빼앗고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요르단에서 다 빼앗고 이스라엘은 강력한 국가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74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욤 키푸르 전쟁인데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이 다 일을 놓고 속죄일이니까 죄사함 받는 그 속죄 종교의식을 행할 때 에집트와 시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급습을 받아가 그때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 말하기를 이제는 이스라엘은 망했다. 왜? 이스라엘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에집트의 미사일에 맞아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막강한 군대가 북에서 밀어내려오고 에집트는 수에즈 운하를 건너가지고서 막 쳐들어왔습니다. 이래가 요번에는 이스라엘이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졌다고 했는데 나는 그때 미국에서 부흥회하고 있을 때 나는 절대 안 진다 두고 봐라.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위치에 있다. 하나님의 시계다. 말세 이스라엘이 고토에 들어와야 말세가 된다. 그러므로 절대 안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웃기는 소리 하면 요번엔 졌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떨어졌다. 요번엔 졌다. 그랬는데 그때도 도로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 오히려 카이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고 다시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이스라엘 비행기가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전투 개성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 비행기를 이스라엘 국기를 그려가지고서 타고서 날라왔으니까 뭐 도저히 못지할 도리가 없죠. 그러니까 뭐 또다시 이스라엘이 이기고 말하는 거죠. 이래서 계속해서 아랍 이역이 300만 이스라엘을 처음 무찌르려고 무수의 애를 썼지만은 늘 졌습니다. 번번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도 늘 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세워놓아야 7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년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무대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유럽은 통합되고 뭐 이미 유럽은 다 통합된 거와 한 가지입니다. 유럽은 통합되고 얼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는 강력한 국가로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무시 못해요. 왜? 이스라엘은 자체가 원자탄도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조차도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기를 지금 국방부에서 수입합니다. 무인 비행기, 이스라엘이 만든 무인 비행기를 공중에 띄어서 이 비행기가 4시간에서 5시간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목표를 향해서 자살 공격을 하는 이런 무기들. 그렇지 않으면 함대, 함미사일.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이스라엘 기술진이 발명하십니다. 그 우리 한국이 지금 그거 수입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무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판도에 세워진 지도자는 앞으로 왜 이스라엘하고 7년 계약을 맺느냐? 여러분, 이 지도자가 강력하게 유럽의 지혜자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유대인의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제력은 유대인이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 여러분 무시하고는 이 세상의 경제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의 경제력이나 유럽의 경제력도 유대인이 다 잡고,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십시오. 제일 잘 사는 지역에 가면 그건 유대인들이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제일 잘 사는 곳은 전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도 그렇고 오스트라리아가도 그렇고 제일 잘 사는 지역은 다 유대인들이 점령합니다. 그 막강한 유대인들의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 거역하고는 여러분 못 살아남습니다. 일본이 한번 큰 코 다쳤죠. 일본이 유럽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됐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사실 그렇게 학살 안 당했다. 그거를 문해춘추라는 곳에 글을 적고 반유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유대인 연합체에서 일본을 때려라. 그러가 일본하고 수입을 하던 수입체가 일본 물건 수입 안 하지요. 유대인 은행들이 일본하고 교제 안 하죠. 일본 경제가 순식간에 거꾸로졌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일본 경제가 불과 몇 달 내에 완전히 아주 풍지박산. 그래서 일본 정부와 문해춘추에서 공식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잘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냥 유대인 경제를 여러분 무시하고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고는 우리 한국 경제가 못 뻗어나갑니다. 어떤 경제적인 운영을 하는 게 유대인들이 작정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는 정권 시장에서 돈 다 뽑자 확 와버리면 우리는 또 IMF에 또 떨어집니다. 왜? 거대한 경제를 운영하는 그 단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금융을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세계의 돈 보따리를 유대인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유럽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강력한 경제적인 스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하고 악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전 세계는 유대인들의 금융이 밀어줍니다. 또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의 연합체인 유럽 공동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꿈에도 송원하는 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옛 솔로몬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아랍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의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오마 성전이라고. 근데 아랍 사람들은 그게 3대 성전입니다.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여기 예루살렘 3대 성전으로서 10억 이슬람이 정신적인 지주로 삼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성전 안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렸다고 하고 이스마엘이 맏아들이다. 첩에서 낳지만 그래도 맏아들이다. 말하니까 이스마엘을 제물로 드린 곳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아니라 그것은 정치에서 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도 그것이 성지고 아랍도 그것이 성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만일 이스라엘이 그 성전을 헐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성전을 복구시키려고 하면은 10억 아랍하고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서는 그곳에 성전을 복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일념으로 소원하는 것은 강력한 유럽 연합국이 일어나서 그 유럽 연합국의 백을 힘입어서 그곳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국의 백이 필요한 것입니다.